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더 아름다운 환경으로 이끌어 주셔요. 내 생각, 내 생각, 또 내 지식을 다 드러내버리면 사람들도 알고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지금 불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가를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면서까지 참는 게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있다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지 안 된다. 당시의 배경은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에 의해서 메대라는 신생 제국이 탄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역사도 변하고 사람도 바뀌고 세대도 진자도 다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잡혀가 종이에. 근데 그가 어떻게 이 메대 바사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보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총리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 이건 말도 안 돼. 우리의 현상을 봤을 때, 보이는 현상을 봤을 때, 내 지식을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죠. 내가 보는 현상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 6절인가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릇인 자들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 받기를 바라면서 달려간다라고 써 있어요. 상 받기를 바라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서 상 받기를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습니까? 그래서 물에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썩내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네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 죄인들도 하는 것 가지고 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구워줄 돈을 다시 받을 생각을 하고 구워주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 오늘 우리들은 죄인들이 하고 있는 것 가지고 겁나게 믿음인 척, 사랑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내 신앙은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때는 나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함으로 해서 형제가 자매가 그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해야 돼요? 꾹 참아야 돼. 꾹 참는 거야. 할 말 다 하고 죄인들이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변치 않는 한 가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사의 재물을 먹어야 하는 유혹도 있었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나요. 똑똑해, 미남이야. 그래서 이 왕궁에 잡혀간 이들에게 아주 잘 먹였어. 왕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들을 먹였어. 살찐 기름진 음식들을 먹였어. 그래야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나거든. 빼싹 마르고 가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 이쁘겠어요. 아니 포도한 사람 이쁘겠어요. 물으나 많아져. 왕의 일을 하려면 포동포동하고 잘 유지가 돼 있어야 돼.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단하고 의회 간수에게 조건을 가해주고 시험에 보라고. 나는 채색만 먹을 테니 시험에 보라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간수의 마음에 은혜를 입혀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식물만 먹여요. 그리고 날짜가 돼서 쳐다보니까 고기를 먹는 아이들보다도 더 윤기 있고 더 또렷하고 더 청명하게 생겼더라. 다니엘은 결단한 거잖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현상을 가지고 보는 것 가지고 말해서는 안 돼.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 다니엘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 다니엘은 그의 친구를 탈구하지 않는 신앙, 절대 신앙을 가지고 지금 도전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도전하는 거야.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실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국무총리 다니엘은 위기가 승리를 받게 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국을 통치한 120명의 도지사와 시장을 임명하는 일을 해. 자기 바로 옆에 2명의 총리를 두고 그 중에서 다니엘을 제1총리로 세우려고 그래. 국무추료 사무를 해. 다니엘은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2명의 국무총리와 다른 도지사들이 뭐야? 저 포로로 잡혀온 놈 아니야? 근데 국무총리가 된다고? 우리의 머리가 된다고? 이건 아니지 하고 역적 모의해. 역적 모의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들의 계략은 이거였어요. 다니엘은 사람을 보니까 흠이 없어. 죄를 안 지었어.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뭔 이야기가 있냐면 나는 흠도 없고 정도 없으니까 야를 죽일 수 있는 율법을 거절하는 방법이다. 즉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들이 계략을 세우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서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하들은 절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왕은 농락한 것이죠. 왕은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나만을 위해서 절을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만들자는 것이냐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 맞습니다. 왕 위에 우리가 다른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왕의 가려운 부분을 살살살 띄고 그래서 왕은 오케이 하면서 도장을 찍죠. 다니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정말로 좋은 계기인데 이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왕을 섬기는 것과 지금 양다리에 걸려있어요. 한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압도할까요? 내가 이제 주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했더라. 아멘. 왕은 이 신하들의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니까 지금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하면서 선포를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얘기해요. 오늘 다니엘의 그 믿음 생활 때문에 왕은 변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두 총리와 다른 도의사들 너희들이 음흉하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의 일을 잘하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함께 손을 이루어줘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것은 다니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다니엘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혼 숙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성령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다 이 말 루하우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신앙의 사람 다니엘 볼 수 있죠. 다니엘을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했다. 죽는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냐? 이 죽을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냐?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 이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 있는가 반면에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겠지 라는 믿음이 그 안에는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넘어가는 거죠.
절대 위기 속에 다니는 기도는 절대 감사의 기도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넘치는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쌓이길 원하시냐고요. 지금 당장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삶은요, 우리 신앙이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것 툭 보여. 일어난 사람들은 원망, 불평, 짜증 이걸 선택을 해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감사를 선택하죠. 이 사람 내가 부러지겠는데 미련한 사람은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찔렀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가 보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 이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부른 감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절대 위기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그 감사는 기적을 불러왔어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늘의 천사를 통원했어요. 그 감사의 기도는 사대 입을 봉해버렸고요. 공포와 두려움의 사자굴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허락받았어요. 기적을 부르는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의 사자의 입이 무엇인가요? 나의 사자굴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처럼 절대 감사를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의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독과 두려움의 사자굴 속에 빠져 신앙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절대 신앙, 절대 감사를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유를 허락받아서 평안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었을 때에도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온전하게 했다는 이유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한 2명을 뒤집어 써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던져지고요. 손발에 쇠고랑이 채워졌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상처가 다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쥐었어요. 매 맞은 자리가 욱신거리고 쓰리고 아파 도저히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그 고통스러운 기쁜 밤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잠자는 신라부터 이복의 신라 일어나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신라가 대답을 합니다.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두 사람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수유가 끊어졌어요. 온문이 열려졌어요. 오늘도 환경의 조건을 초월한 절대 감사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환경을 초월한 절대 감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을 해보면 이런 게 생각나요. 우주 강도가 당시의 나라 임하시고 놀라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양쪽 손에 못이 박혔어요. 그리고 발에는 겹쳐가지고 못이 박혔어요. 위에서 중력에서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 찢어지는 그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아프면 말하기는 힘들어요. 말도 못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척하게 오늘 너는 나와 나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그 말할 때에 그게 무슨 말이냐. 손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힘을 줄 때 손발이 찢어져. 밑으로 깔아앉으니까 고통스러워. 그래서 말하기가 싫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밤에 너는 나와 함께 답을 있을 것이다. 그게 사랑의 피로죠. 그런 가운데 또 뭐라고? 십자가에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감사가 넘쳐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성막세미나로 유명한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 얘기, 그분의 간증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장로 권사 등 교회 중직자들 추수감사들을 5만원, 10만원 드리는 것이 몹시 거슬렸다고 해요.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발 한 컬레 값도 못 드리는 납득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명장염 하나 걸리면 돈이 없어도 한 200만 원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수술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금년에 추수감사절 앞서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나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한 가정에 최소한 36만 5천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며 하루에 1,000원씩 드린다 해도 1년이면 36만 5천원 아닙니까? 유명 상표 신발 한 켤레도 10만원 이상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 이생하게 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무엇이라도 추수감사절에 36만 5천원을 최소 단위로 드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바꾸려고 평소에 설교 시간에 돈 이야기 잘 하지 않는 나는 나답지 않게 강렬하게 설교했다고 분위기를 파악해보니까 온 교인들이 순종할 자세였고요. 아름다운 교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가난한 가정도 무엇이라도 이번 감사절에는 36만 5천원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드디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일주일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는 재정 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생각했다. 그래서 주보에 재정부 온라인 폰으로 넣었다. 그리고 광고를 했대요. 성도 여러분, 이국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5천원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돈 세느라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재정부 온라인 번호를 추후에 넣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고스럽더라도 은행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에서 쓸 필요도 없이 헌금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순수한 우리 성도들은 주간 내내 은행을 드나들다. 나도 은행을 갔고요. 성도들에게 한 가정에 36만 5천원씩이라고 했지만 나는 목사로서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았다. 그래서 식구별로 36만 5천원씩 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 입금 전에 기록을 했고요. 강원호 목사님 36만 5천원, 아내 이혜진 36만 5천원, 딸 강라미 36만 5천원, 아들 강희일 36만 5천원. 은행 직원이 궁금한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36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36만 5천원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는 웃었어. 그 리스트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다 끝나고 일어나서
이런 단어가 많은데 성령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건호야, 내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딸이 시집을 안 갔기 때문에 딸 시집 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번 추수 감사절에 사위를 얻는 것으로 믿고 사위 이름으로 하나 더 하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입금 접했었다. 근데 사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위 이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강사위라고 썼다는 거야. 그리고 강사위 36만 5천 원. 재정부 통장을 정리하다가 감사위에서 강사위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내게 강사위가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야. 나는 사정 이야기를 했고요. 모두가 웃고요. 몇몇 권사님들은 뱃속에 있는 손주까지 30만 5천을 입금했다고 해요. 온 교인이 하나님의 감사의 이름으로 출석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모두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교회 바로 옆 암학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5분거리도 안 되는 바로 옆 교회인데 날 강사로 모신 암학교회 조장환 목사님은 정말 용기 있는 목사님이라고 여기며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첫째 날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일식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식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이 학기 10을 못 봤는데 시집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 말을 들은 조화수 여자 장로님이 어떤 딸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거침없이 딸 이야기를 말했고요. 장로님은 즉석에서 자기가 기도가 있는 며느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업가의 외아들을 짝을 위해서 기도 중이었다는 거예요. 둘은 신바람처럼 서로가 잘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옆교회에 나를 부흥 강사를 부른 것은 어떤 뜻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둘이 서로 만나보다니 둘 다 한결같이 좋다는 거예요. 초고속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요. 나는 믿음으로 사회에 감사함을 드리고 내 평생의 자랑거리 사이를 얻었다. 하루에 천억 감사하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갈보리교회 목사님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움켜쥐고 있는 사자굴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를 삼킬 때 찾아온 환란의 사자 이빨이 무엇입니까?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자굴에 손드시고 여러분을 삼킬 때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의 입을 오늘도 막아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이빨을 꺾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하나님 함께 할 때에 하늘 사자의 풀이 되었고요. 다니엘 옆에서 사자굴은 천사들의 풀이 되었다는 것. 오늘 사자굴이 무엇이냐고요? 절대신앙 절대감사 앞에 천사의 불로 바꾸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은 이 사자굴의 경험 속에서 절대 감사했을 때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적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